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유례 없던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나라들과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의 궁핍은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흉년이 오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로 묘사됩니다. 54절에 보면은 비록 주변 나라들은 굶주려도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처럼 부잣집이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식으로 기근이 온 땅에 오지만 애굽 땅에는 7년의 대풍년이 있었기에 당장은 먹을 것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버티는 기간이 얼마 가지 못하지요. 55절에 바로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리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합니다. 56절에 가면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묘사되어 있고 57절에 가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7년의 흉년의 기간을 이렇게 4단계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힘든 일이란 것이, 위기란 것이 한꺼번에 무슨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가오는 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죠. 그런데 좀 지나면 더 큰 파도가 오고 더 심한 위험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위기가 점차 강도를 더해가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그런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하는 말이 있죠. 백성들이 굶주린다 그러고 먹을 것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할 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의 때였지만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고갈되어 가던 때였지만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이 흉년의 때를 무슨 방법으로 이겨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 때에 다가올 위기를 대처했던 것입니다. 좀 있으면 다가오게 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한 것입니까?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예측한 것이 다일까요? 예측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준비한 것이죠. 대비한 것이죠. 풍년의 때에 비축한 것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앞에 위기는 지나칠 수 있는 위기가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큰 멸망의 길이 되고는 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휴거될 거라고 예언했다가 아주 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장림 목사가 쓴 책 제목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못 됩니다만, 한 사람이 기독교적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 얼마나 큰 해프닝을 일으키고 또 기독교계의 부끄러운 과거를 만드는가 하는 것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그의 책 제목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 불발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사실 한국 기독교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지도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사실 1992년 이후로 한국 교회의 부흥도 꺾이게 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로 기독교인 성장 숫자가 쇠퇴 숫자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보다는 유지 내지는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까? 종말의 때를 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살피다 보면 매 순간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가 안 올 것 같습니까? 흉년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막연한 낙관주의, 괜찮을 것이라고,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적 사고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흉년의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역사는 마치 쏜 화살 같습니다. 쏘아질 때는 강한 힘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힘이 떨어지고 그 화살은 떨어지는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쏜 화살이 어디엔가 관역에 꽂히든 중간에 떨어지든 끝이 오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또 흉년과 그리고 어려움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잠언 30장 25절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전도서 9장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했습니다. 언제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련히 그 날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그렇게 호련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 온다는 말이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오는데 그것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날이 올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될 날,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앞에 내어놓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될 줄 알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다가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때면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